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십시오. 숲의 아름다리 나무들 사이에 이 심하게 구부러진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늘 쓰임을 받고 싶어 하지만 구부러졌기 때문에 목수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왕궁의 목수가 와서 왕궁을 지을 사용할 재료를 찾고자 해도 아무리 구부러진 나무는 자기가 선택되고 싶어 하지만 목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한 납비가 숲속을 지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보기 좋게 구부러진 나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밑에 당도를 해서 땀을 식히며 좀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부러진 나무는 랍비를 붙잡고 자기의 지나간 세월을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야, 네가 그때 선택되어서 뽑혀갔다면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휴식의 기쁨을 누가 주겠느냐. 나무는 그제서야 자신이 쓰일 곳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이 땅에서 쓰임받는 어떤 인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가이죠. 카리스마 유스라는 잡지에 제이 그레디라는 편집장이 이런 칼럼을 적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7가지 유형. 첫째는 예수님을 인생의 조수석에 앉히는 운전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만 정작 내 인생은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주위 사람을 감심만 하는 비평가, 언제나 어두운 쪽을 바라보는 비관론자들, 세속적인 마음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도전을 주저하는 사람들,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칼럼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주저하는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그저 제발 좀 써주세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일을 하고 범사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 아는 것에 너무 자라기를 사모하는 사람, 열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큰은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바울은 갇혀 있어요. 얼마 후면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구절을 구원의 예정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 그렇게 보려고는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큰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그릇이라는 단어가 조금 눈에 들어오죠.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다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릇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릇으로 삼으셨다. 어떤 그릇?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라는 그릇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릇이란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자기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께 거함으로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짧게 살펴본 이 두 성경 구절로 보건대 그릇이란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 성도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죠.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고린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질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은 그릇인데 금과 은과 나무, 질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그릇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지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는 것은 금음이죠. 금음. 이 금음이란 말은 뭐 비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천하게 쓰인 나무과 질그릇은 하나님께 쓰임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 받지만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0장 5절을 보면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똑같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유다를 멸망시키는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쓰임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언급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을 언급할 때 안 좋게 얘기합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들이 악성 종양과 같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린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즉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불명예스럽게 경건치 않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나쁜 곳에 쓰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하나님께 이런 불명예스럽게 너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쓰임 받으시되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영광스럽게 쓰임 받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계속 교훈해 주는데요. 첫째는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 일반 물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있는데 컵이
참 한 일주일 안 씻은 컵이 있고 방금 씻은 것 같은 컵이 있습니다. 어느 거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위장이 튼튼하시니까, 비위가 강하시니까 여러분은 더러운 거 쓰시고 제가 깨끗한 게 쓰겠습니다. 누구나 깨끗한 거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끗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청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깨끗하라는 의미는 은혜도 있지만 너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끗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끗할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깨끗함이 없고 나 스스로는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겸손의 기도가 이 몸부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깨끗함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관점을 봤을 때는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쓰셔도 누가 봐도 나는 흠없는, 하나님이 멋지게 쓸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시편 51편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눈보다 하나님 씻어주시면 희게 됩니다. 그러면 즐겁고 기쁜 노래를 내가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로 내 죄를 돌이키시고 죄를 사해 준 다음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다윗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늘 깨끗함을 강구했던 거죠. 여러분, 또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을 가감하게 버리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습성들을 버리는 게 깨끗함을 가지는 몸부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아멘. 구원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기 위한 나의 몸부림도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신앙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활에서 몸부림치는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회개를 무섭다고만 생각합니다. 나 회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섭고 심판의 의미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회개를 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요,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에 참여해 보셨나요? 저는 제가 부목 생활을 하면서 1살짜리 아이 장례를 치러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날 때 장기가 몇 개 없는 아이였고요. 이 아이의 장례를 거의 반나절 만에 끝냈어요.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아이의 시신을 제가 몰고 갔습니다. 화장장에서 제가 시켰죠. 거의 반나절 만에 모든 게 끝나요. 너무 슬픕니다. 부모는요, 그냥 넋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에, 슬픈 장례식에 성도들이 다 참여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요, 성도들이 더 그 슬픔을 버티고 있었죠. 그때 성도들이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 행색을 한 남자가 아이의 시신에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을 쳐요. 신발을요 35센트에 팝니다. 그리고 술을 사 먹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인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죽은 어린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죠. 3살짜리 딸이 죽었는데 신발을 벗겨서 술을 팔아먹는 그런
뭐라 욕은 할 수 없고 강대상에서 맞죠. 그런 썩을 놈의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믿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후에 이 사람이 시카고에 기록에 남을 부흥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같이 알코올에 빠져서 인생을 막 살고 포기한 중독자들 수천 명을 주님 곁으로 인도합니다. 그는 멜트라라드라는 목사님인데요, 쓰임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회개해서 새롭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은 혹여나 그런 우울감과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쓰임 받지 못할 그릇 같아 보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해 주십니다. 게다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보면 바울도 깨끗하게 되면, 회개를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늘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가 신방을 가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리더십을 주시고 아멘 소리가 커지시잖아요. 저도 크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이 회개가 하나님의 영원한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적극적으로 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르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둘째는 반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명확하게 얘기하죠. 첫 번째 피하는 게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두 번째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 양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타는 청춘의 욕망 그 이상입니다. 청년 시절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 확신과 교만,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판단하는 모든 습성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론을 더 따르고 위에 여기는 그런 모든 습관들, 세계관들을 언급한 거죠. 변하지 않는 모든 삶에 관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피해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다시 보시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피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살짝 피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피한다는 말은 도망하다, 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도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단순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로부터 너 도망쳐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음에 결단하고 죄를 끊어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죄를 끊기 쉽지 않잖아요. 왜 노름하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얘기하냐면, 노름을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오른손에 장을 지겠다, 이거 끊어버리겠다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 손 끊으시고 왼손으로 노름하잖아요. 죄는 그만큼 끊기 힘듭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직면했던 요셉의 행동이 있는데요, 이 요셉이 피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창세기 39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너 동침하면 내가 주인에게 잘 말하고 너의 이 안위를 잘 보장해 주겠다라고 유혹을 할죠. 살짝 눈 감고 그 유혹에 빠져도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가 아니고, 당시에 주인의 아내가 노예와 이렇게 이렇게 애인 관계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피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갑니다. 그냥 옷이 잡히니까 옷을 벗고 알몸인 채로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죄는요, 적당하게 대처하시면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죄악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사단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지, 예수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죠. 변하지 않는 육신 속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욕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피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2장 22절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적극적으로 피하라. 죄의 뿌리라도 보이면 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죄를 싹시 자라기 전에 끊어버려라. 죄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바울은요, 2장 22절을 계속 보시면 정욕을 피한 다음에 따라야 될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따르라와 피하다는 말은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는 것이 영적 위험에서 달아나는 것이라면, 따르라는 것은 너희들이 목숨 걸고 쫓아야 되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마치 사슴을 쫓는 사냥꾼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적극적인 마음들을 품기 위해서 너희 열심을 가져라는 뜻이죠. 명확합니다.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성품을 쫓는 것, 이 2가지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고, 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인생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그 행동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죄는 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적극적으로 쫓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아기 사진 놓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3살짜리 꼬마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최근에 이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36개월 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찬송가를 불러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면서 예수님이 흉내낸다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손사랑이라는 이 아이는요, 잠깐 사진에서 봤듯이 조금 몸이 조금 거시기 하죠. 연골무형성증, 흔히 외소증에 빠진 아이입니다. 사랑이가 부르는 찬송가 252장 나의 제시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3살짜리 아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공개되는 하루 만에 좋아요가 3,700개 정도 눌립니다. 43만 명이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연골무형성증은요 25,000분의 1로 나타나는 성청적인 질병입니다. 성장판에 내 연골이 뼈로 바뀌는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장애죠, 장애. 대부분 출산 전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로 알 수 있답니다. 사랑이 엄마 김유진 씨도 사랑이를 임신하고 30주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외소증에 걸렸다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국민일보의 전화 통화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지만 우연이지만 낙태하는 게 좋다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근데 김유진 씨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거절합니다, 낙태를.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답답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신 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같다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2주가 됐을 때 김 씨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가 치사성 이형성증까지 걸렸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치사성 이형성증은요, 단순한 외소증을 뛰어넘어서 뼈가 잘못 형성되는 겁니다. 몸통보다 가슴 둘레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성 이형성증을 가진 아이는요, 출생을 하면 죽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김 씨는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죠. 이제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자가호흡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김 씨는 간증을 하죠. 진료 기록부를 아무리 봐도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사랑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됩니다. 36개월 된 이 사랑이가요, 그 불편한 몸으로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이 SNS 통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6개월의 외소증에 걸리고 치사성 이형성증에 걸렸던 이 사랑이를 엄마가 양육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어주고 찬양을 불러준 것. 김 씨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자라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용지물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께 깨끗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먼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안전을 책임지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 아이가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를 발견할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어려서부터 갖기 위해 기도로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위치도 아니고 가정 형편도 아니고 내 머리가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피하고 하나님 마음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